고난 주간인데 많은 분들이 안 보이네. 물론 이제 우리가 고난 후에 오는 그 구원과 승리,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지만 고난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계복음 하려면 많은 고난이 오는데 우리도 이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고난을 이 문제를 축복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고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현장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들, 교사들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그래야 되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우리가 투표가 있잖아요. 우리가 총선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관심이 없다고. 참 바보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전 세계 회복하도록 여러분이 미션을 가지고 오늘도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까? 정치는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나요?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아도 됩니까? 무슨 정치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물론 이제 메신저가 어떤 노선을 가지고 설명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정치를 하나님 계획을 이루라고 하나님 나라가 정치 현장에도 임하도록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데 기분 나쁠 이유가 없지. 만약에 기분 나쁘다, 그 사람은 지금 무슨 어떤 복음 아닌 노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 바꿔야 돼요. 그거 되게 지역에 관심이, 지역 감정, 어떤 이데올로기, 그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나는 교육에 밖에 관심이 없어. 왜? 우리 자녀들 키우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교육 현장에, 자녀들이 공부하는 그 현장에 정말 하나님 나라 임하길 기도합니까? 여러분 자녀 성공하라고? 결국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니에요? 경제, 나는 경제에 관심이 많아. 정치는 관심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왜 경제에만 하나님 역사해야 됩니까? 돈 벌려고? 그것도 아주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정말 정치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경제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한다면 좀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야. 특별히 가정주부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정치에는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아도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 나는 모른다. 알도록 노력해야지.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 문화에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아도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돼요? 한번 물어볼게.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고 얼마나 당부합니까, 하나님이? 왜냐하면 잘못되니까, 사단한테 속으니까. 문화에 대해서도 얼마나 성경에 말씀 많이 합니까? 얼마나 나단 선지자나 선지자를 통해서 왕들에게 많이 권고합니까? 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정치계에도 이루어져야 되니까. 근데요, 너무 무식해요. 너무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정치가 잘못되면
만약에 악법이 제정이 되면 하나님 말씀보다 그 위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게 된다니까. 그 잘못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도전을 해야지. 왜 교회가 정치 얘기를 하냐? 나는 어떤 노선이 없어요. 나는 정말입니다. 좌파도 우파도 아니에요. 예수파입니다. 하나님이 왕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왜 정치 똑바로 하라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면 백성들에게도 행복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우리가 무슨 교육에 관한 전문가도 아니고 정치 전문가도 아니지만 기본 상식은 알아야지. 지금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문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지. 그거를 모른다고 그거를 자랑하고 있어요.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나는 교육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자녀 잘 되라고 진짜 교육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정말 렘넌트 서밋이 일어나길 위해서가 아니라 교육의 하나님 역사에서 우리 자녀가 잘 되도록. 아주 나야 나 결국. 여러분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도록 여러분이 좀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이라도 정치 모르면 빨리 좀 이렇게 저렇게 정보를 좀 여기저기에서 좀 얘기를 듣고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고 제대로 여러분이 해야지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지,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지. 모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 무식한 얘기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내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문화도 마찬가지고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문화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목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 AI든지 요즘 나는 어떻게 말도 못해 이런 부분을 메시지할 때 많이 좀 얘기 좀 해주라. 우리 너무 모르니까 젊은 사람은 좀 알아도 우리는 너무 모르거든요. 뭐 디지털 시대가 아니고 우리는 그런 부분을 좀 설교할 때 많이 얘기 좀 해주라. 좀 배우게. 하나님 말씀과 오늘날 이 시대 돌아가는 것과 좀 우리가 비교해 볼 수도 있어야 되고 저렇구나. 나는 못해요. 그런 예화를 못 들어. 몰라. 오늘날 문화를 잘 몰라. 나는 부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배워요. 그래서 내가 아들이기도 하니까 그런 예화를 좀 많이 들어라. 좀 나이 먹은 사람도 잘 모른다. 우리는 문화를 좀 알아야 여러분이 제대로 그 문화계에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할 거 아닙니까? 정치를 좀 알아야 여러분이 좀 관심이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 아니, 여러분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무슨 얘기를 해도 들을 분들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네? 기분 나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렘넌트들과 성도들에게 좀 이 말을 해 주셔야 돼요. 뭔가 정확한 하나님 말씀으로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기분 나쁘다. 그 사람은 지금 사상 우상에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사상 우상. 지역의 우상, 이데올로기 우상에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기분 나쁠 리가 없어요. 그럼 정치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까? 수많은 왕들에게도 다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거든요. 정치 똑바로 하라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똑바로 살아라고. 문화에 대해서
그 우상 문화, 이방 문화에 빠지지 말라고, 음란 문화에 빠지지 말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데 정치는 몰라요? 그 얘기하면 큰일 나요? 오늘부터 가서 유튜브를 듣든지 하여튼 뉴스를 듣든지 바르게 말하는 사람, 틀리게 말하는 사람 양쪽 다 들어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비추어가지고 좀 놓고 제대로 기도해야 돼요. 정치 잘못되면 다 무너지게 돼.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 교회를 없애려고 얼마나 그러는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몇 가지 얘기를 하셨다고? 몇 가지? 7가지. 근데 중요해요, 안 해요? 이건 뭐 유언이라고, 예수님이 뭐 아주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유언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증명된 사건이 부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그 전에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지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만 부활하심으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더 확신을 갖게 됐잖아요.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라는 어떤 확증을 하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 일을 많이 하셨는데 부활을 못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그 사역을 많이 하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명하셨죠. 그러므로 부활 사건은요, 이 안식일과 주일이 바뀐 것도요,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바뀐 겁니다. 구약에는 주 첫날을 시작하면서 안식을 내다보고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잖아요. 참된 승리와 안식을 가지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겁니다. 주일이 주 첫날이에요.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많은 게 부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7가지 말을 하셨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유언하고는 달라요. 돌아가시기 전에 뭐 부모님들이 남긴 유언,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중대한 기독교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부활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오늘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누가복음 23장 34절 오늘 보니까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영적으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어떤 길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도 몰라요. 뭐가 바른 길인지도 몰라요. 열심히 흑암을 선택하다가 멸망당합니다. 우리 앞에 딱 2길 있잖아요. 어떤 길이 사는 길인지도 몰라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저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 하나님 떠난 인생이 그렇다니까. 뭐가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길이 내세가 있는 것도 모르고 현실이 단 줄 알고.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그래서 재창조라고도 합니다. 재창조. 여러분은 조금 바뀐 게 아니라 완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왜 자꾸 과거에 묶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은 죽었다니까. 근데 왜 자꾸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시달립니까?
그러지 마세요. 과거에 여러분은 죽었어요. 새로운 존재입니다. 과거 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대학 사역 들어갈 때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어떤 대학생 여자 대학생이 목사님 다락방 끝난 다음에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 삼촌한테 어릴 때 성폭행을 당했대요. 근데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제 성장하고 보니까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캠퍼스 안에 생기다 보니까 미치겠다는 거야. 삼촌 찾아가서 그래서 칼도 사놨대. 조그마한 단도도 하나 사놨다고 하더라고. 가려놨대. 날카롭게 죽이려고. 미치겠대요. 자기 결혼할 사람이 결혼하자, 사랑한다 말할 때마다 막 자기 삼촌 생각난대요. 막 부들부들 떨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삼촌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니냐. 뭐가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다. 영적으로 죽었다. 완전 사단한테 잡혔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 모를 때 그런 일을 당한 거 아니냐. 네 잘못이 아니야. 부끄럽게 생각할 게 아니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예수 믿고 옛날 네가 아니야. 왜 그 상처를 자꾸 가지고 사냐? 사단한테 속는 거야. 오히려 그 삼촌 찾아가서 복음 전해라. 삼촌 뭐 하는데? 했더니 장교래요. 그러다가 한동안 안 보이더니 몇 개월 후에 나타났어. 자기 삼촌 용서했대요. 가서 예수 영접시켰대.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옛날 내가 아닌데 왜 옛날 과거에 묶여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영적으로 죽었는데 어떻게 알아? 그런 존재에서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옆에 강도 둘이 옆에 죄인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님은 중앙에 못 박혔고, 근데 지금 그 중에 강도 하나가 좀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말씀하거든요. 근데 왼쪽에 있는 강도일까요? 오른쪽에 있는 강도일까요? 어떤 강도가 지금 구원을 받았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어느 쪽에? 빨리 얘기해, 빨리. 오른쪽이란 말이 어디가 있어? 전부 오른쪽이란 없어요, 그 말이. 오른쪽인지는 몰라도 좌우지간 한쪽에 있는 강도는 회개하고 그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 예수님께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자격, 조건, 능력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주제에, 죄수인 주제에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헌신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무슨 조건이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조건? 지금 죽어가는 마당에 얼마나 못된 짓 했으면 십자가에 지금 달려 사형에 처했습니까? 그런 강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말은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무슨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훌륭해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외로 많은 분들이 찬송을 안 해요. 나이 많을수록 안 해요. 입을 다물고 있어요.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을, 입이 가장 훌륭한 악기입니다, 여러분. 입이. 물론 이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예수 믿었으니까 상급은 없겠지. 영원한 작품을 못 남겼지. 참 안타깝죠.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작품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강도처럼 말이지 예수님 옆에 달려가지고 잠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보통 축복은 아니지만 상급이 없어. 주를 위해서 헌신할 시간이 없잖아요. 영원한 작품을 못 남기잖아요. 우리는 물론 우리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요한과 마리아가 같이 십자가 밑에 있는 걸 보고 지금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그래도 어떤 분이 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아주 효성이 지극하네. 효자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마리아가 잉태해서 애를 낳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낳은 건 아니지만 그 몸을 빌렸을 뿐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어머니의 육신의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효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 뒤로지 말고 지금 당장 나중에 내가 성공해서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가서 자주 찾아뵙고 지금이라도 인절미라도 하나 사드리고. 난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랑인가 꽁치 사들고 갔어. 한 번은 그냥 그 토마토를 그냥 맛있게 잘라가지고 나도 먹고 싶은데 그때 얼마나 배고팠어. 설탕도 없어가지고 무슨 뭐 사카린인가 뭔가를 좀 뿌려가지고 우리 아버지 갖다 드렸더니 야 가져가 이걸 먹으라고 주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나 지금 나는 못 먹고 갖다 드렸는데 왜 그러신가 했더니 내가 자르다가 피가 막 흥건히 고인 거야. 은근히 내 자랑인데 좀 효도 좀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실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다 같은 지체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지체예요. 여러분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없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다를 뿐이지 그걸 다른 거를 인정해야지. 왜 자꾸 틀렸다고 지적을 합니까? 여러분 도와줘야지. 다를 뿐이라니까. 같은 지체가 틀린 지체가 있어요? 다를 뿐이지. 손이 아프면 손을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지체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다 형제요 자매요 부모라는 겁니다. 근데 머리는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야, 통치를 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우린 지체들이고요. 근데 내가 수없이 얘기하잖아. 자꾸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병든 지체라. 손이 건강할 때는 손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손이 아프면은 늘 의식이 된다고. 아우 손 아파. 여러분 목 의식하고 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 목이 있네. 내 목 하는 사람 손 들어봐. 건강한 목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목이 아플 때 뭐가 그러지.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은 병든 지체라. 약한 지체라. 그러면 비난할 게 아니라 치료하고 도와줘야지. 여러분 목이 아프면 목을 잘 돌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 비난해요. 저 사람 왜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수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머리가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머리가 다 지시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이 뇌가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움직이는 거라니까. 뇌가 고장나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전신마비. 자, 시간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네 번째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죠.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니까. 예?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인하면 예수님 맞고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하늘에서 큰 교체식이 일어났어요. 자, 저를 보세요. 이 교체식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교체식이. 어떤 교체식이요? 우리의 이 죄가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교체하는 현상이 일어났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아무 죄가 없는 그 어린 양에게 말이지, 대제사장이 기도하고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그 어린 양에게 전개시킨 다음에 내보내잖아요. 허 벌판에 짐승밥이 되도록. 그걸 아세셀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았다니. 형벌 받으셨다. 우리가 받을 형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뤘다 죽으시는 순간 무덤이 터지고 막 번개가 치고 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심으로 이 자연이 슬퍼서 그런 거예요. 그 벼락치고 번개치고 막 그게 우리가 받을 형벌이라. 형벌. 예수님 받으신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예? 예?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모든 걸 상실했다. 모든 걸 상실했어. 특별히 우리에게는 행복이 없어요. 늘 갈증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요.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다니까 늘 목마릅니다. 그렇잖아요? 목욕을 하면 기쁨이 며칠 가지? 목욕. 며칠 가? 윤하영 권사님 며칠 가? 목욕 안 해봤어? 머리를 이발을 하면 며칠 갈까? 3일? 3일 가냐? 4일? 너는 4일? 주빈이는 4일? 조혁이는 4일? 주원이는 3일이래. 그래도 꽤 가네. 나는 하루도 안 가더만. 머리를 깎고도. 자전거를 사고 싶어서 몇 개월을 졸랐더니 자전거 한 대 사주더만 우리 부모님이. 하여튼 얼마 동안은 막 그 기름으로 닦느라고 비닐로 덮어놓고 이슬 맞을까 봐 시간 지나니까 자전거가 부서지든 말든 비를 맞든 말든 바깥에 내팽개치고. 여러분, 이 세상의 것 가지고 참된 행복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행복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만족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목마를 뿐이에요. 행복이 없어요. 아무리 행복을 찾아 돌아다녀도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 수가성 여자, 자, 그 낮에 물을 기르러 왔거든. 내가 로마에 가보니까, 폼페이 같은 데 가보니까 거기는 여름 낮에 더워서요. 오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다 잠자요. 잠깐. 그냥 활동을 못하니까. 더운 지방에는 아마 그런,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도 점심시간에는 이렇게 자는 시간이 있었거든, 잠깐. 그래야 그 다음 오후 이제 학업을 감당하기가 좋더라고. 그런데 거기도
그 팔레스틴 지방에도 낮엔 더우니까 잠자는 시간 살짝 나와서 물을 깃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람의 이목을 피해서. 왜? 여러 남자하고 막 살았던 여자니까, 부정한 여자니까 창피해서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 남자하고 살았던 여자다, 지금도 남편도 아닌 남자랑 살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행복이 없다, 만족이 없다, 기쁨이 없다, 그 말이에요. 목마르다. 남자를 바꾼다고, 여자를 바꾼다고 참된 행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7장 39절 38절에도 말씀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여기서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 목마르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온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참된 행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참 이런 시간을 활용을 못한다라는 게 안타깝다. 이런 시간. 또 중요한 교사들과 교회 중요한 일을 맡은, 중직을 맡은 분들은 당연히 이런 데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힘을 얻고 행복을 맛봐야 되거든요. 그런 힘을 가지고 감당해야지 뭘 가지고 할 겁니까? 그리고 6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시작. 다 이루었다. 이거는 뭐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여러분,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다 찾으세요. 1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첫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모든 걸 상실했잖아요. 예수님은 100%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100% 순종을 못한다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어기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100%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이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예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냈다는 말도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철저하게 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다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랬거든요. 다 이뤘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여러분이 마음 먹고 기도하시면 순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도우시니까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삽니다. 근데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씀 성취를 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래서요, 사라져요. 사라져.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 인간인데. 아니에요.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돼요. 저 인간이 밉다. 여러분 맨정신 갖고는 그 사람을 수용 못해요. 더 미워져요.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수용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시편 3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나를 속량하신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다윗도 이런 기도를 했거든.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막 노는데 엄마들이 나와가지고 야 누구야 주여가 주원아 밥 먹어라. 근데 다 네 하고 툭 털고 나 갈게 하고 다 들어가는데 한 아이가 갈 데가 없어요. 왜냐 고아니까 갈 데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불쌍합니까? 우리는 갈 데가 있어요. 영원한 천국.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입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라. 우리 이런 기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도 그랬어요.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59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망을 사망시키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 되셨어요. 우리도 부활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7원 십자가의 7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간단하지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 전에 하신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